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은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 다윗의 시들이 여러 편이 나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후에 성전에 올라와서 어떻게 찬양을 불렀느냐, 135편의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을지어다 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 있는데 단순하게 그런 뜻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사는 모든 삶 가운데서 역사하며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의 삶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136편입니다. 우리에게 할렐루야 하고 난 다음에 그럼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36편 1절에서 우리가 4절까지 같이 읽었는데 이 말씀은 모두 26절로 26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머지 부분은 읽지 않았지만 우리 4절까지 읽은 것하고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식이 다 똑같으니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다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26번 반복되고 있는 거죠. 26절에서 본문 말씀이 끝나긴 하지만 우리가 이것이 만약에 100절이 된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이렇게 반복되고 될 것입니다. 200절이 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 만약에 1000절까지 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형식으로 반복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 찬양은, 이 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느냐, 이 찬양이 이 26절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 삶으로 다가와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길어지고 늘어지고 해서 그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26절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은 계속 확장되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더해져서 시편의 고백이 더욱더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고백이 이 말씀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삶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감사하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전반기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시작될 후반기에도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는 날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감사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충만한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매절 한 절 한 절마다 반복되는 감사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적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정말 내 속에 감사함이 다시 넘쳐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감사하라.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는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이 우리의 왜 감사점이 될까요? 하나님은 그 끝없이 친절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감사 제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을 흘러가면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아름다운 성품은 바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한다면 God is good 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좋으신 그 하나님이 나와
또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멘. 선하시다는 표현은 원어로 하면 토브라고 하는데 완전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하심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가 찬양한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나 불완전한 존재이죠. 그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들은 완전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을 온전히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는 우리 스스로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라봐야지만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온전히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 속에서 표현하고 있나요? 1절 말씀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2절에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3절에는 주들 중에 뛰어난 주, 4절에는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계속 바꿔가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계속해서 바꿔가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1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모습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어떤 분으로 믿느냐, 어떤 분으로 하나님을 느끼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제목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감사하는 것들이 더 늘어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계속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게 되고 계속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묵상하기보다는 우리가 매일마다 묵상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보다는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 염려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가 묵상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삶에서 계속 묵상이 되죠. 누구를 만나도 염려, 일을 해도 염려, 다음에 무엇을 할까 염려, 무엇을 먹을까 염려, 심지어는 잠을 자도 염려가 우리를 계속해서 따라다닙니다. 염려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괴롭히죠. 이렇게 불안했다가 또 저렇게 두려웠다가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한 염려를 이기는 힘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염려를 묵상하는 대신에 염려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염려는 우리의 삶에서 달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우리 삶에서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삶에서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날들, 그 무의미함을 이기는 힘은 바로 우리의 일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제부터 매우 무더웠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도 오늘도 동일하게 무더운 날씨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무더운 하루만 우리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제와 다른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찬양한다면 오늘 하루는 무더운 하루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어제와 다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로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아멘.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매 절마다 다른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내가 깨닫고 바라보고 믿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할 수 있는지를 그 말씀 안에 들어가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아, 하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도 있구나, 아, 하나님의 저런 모습도 있구나 하고 느끼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는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서 확장시키도록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을 이끌어 가시는 대로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맡기며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26절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꿔가며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절을 우리에게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27절을 쓰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28절을 쓰면서 계속해서 내 삶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내 삶의 찬양이 그 뒤에 계속해서 붙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며 계속해서 감사의 고백을 연장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핸델의 메시아에 나오는 할렐루야라는 노래가 있죠. 거기서 보면 왕의 왕, 주의 주 이런 찬양이 나옵니다. 바로 신 중의 신, 주인 중에 주인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우리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랑은 차원이 너무나 다른, 우리랑은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은 한계가 있고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멘.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친절한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멘.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주들 중에 뛰어난 주라고 표현했는데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주라고 한다면 바알 신을 그들은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땅의 주인이 바알이었고 풍성함의 주인도 바알이었고 하늘의 비를 내리는 존재가 바로 바알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가나안은 농경사였죠. 어느 동네에 가든지 바알이 주로 있었습니다. 그런 주들 중에 가장 뛰어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 바알들은 헛것이다. 주인들 중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아주 헛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의 주인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오직 감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칠 때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원어로 표현한다면 헤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세드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언약을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일방적인 사랑의 언약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인가에 관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멘. 이 언약은 우리가 생각하는 약속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약속은 우리가 상대방과 함께 지켜야 되죠. 12시에 만나자라고 얘기했으면 우리가 12시에 내가 나갔는데 상대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은 깨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언약은 다릅니다. 언약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언약을 하면 네가 나를 따라오든지 따라오지 않든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뜻입니다. 아멘. 네가 죄를 짓든지 네가 나를 버리든지 상관없다. 내가 너를 지키고 도와주겠다는 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약속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사랑, 가치가 없는 자에게 가치를 부여주시면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그 인자심이 우리에게 영원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하다는 것이 어떨 때는 사랑하다가 어떨 때는 사랑하지 않다가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에게 변치 않는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완전히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불완전함을 헤세드의 언약을 통해서 완전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꼭 지켜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하는 자들이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독립적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그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큰 일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것은 온 우주와 만국과 만물과 온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아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손으로 이 모든 만물을 돌릴 수가 없죠. 우리 아무리 힘을 모아도 새롭게 창조해 나갈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홀로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바로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아멘. 우리의 상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네,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는 여기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 되시고 지혜로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나요? 하늘을 창조하셨고 땅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혹시 아십니까? 개수를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시죠?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세상에 있는 바다의 모래를 다 합친 것보다 몇 배나 더 많다고 우주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수욕장에 가서 모래 한 줌을 움켜쥐고 나서 그 안에 모래가 얼마나 많은지를 하루 종일 샌다고 해서 절대로 못 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모래를 다 합쳐도 하늘에 있는 별들의 숫자만큼 다 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가 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고 그것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할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이 땅 위의 물과 땅들을 구별할 수가 있느냐? 산과 들의 동물들과 식물들을 매일마다 먹이고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너는 너의 그 작은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게 하는 것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해를 움직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있기 때문에 매일마다 해는 동일한 위치에서 언제나 뜨고 집니다. 날씨가 매우 무덥죠. 날씨가 더울 때는 우리는 더워 죽겠다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워서 죽지는 않습니다. 여름에는 우리가 더워야 되고 겨울에는 추워야지만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 덥지 않는다 그러면 곡식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고 채소와 과일들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겨울에 춥지 않으면 병충해들이 죽지 않아서 그 다음에 병충해가 번성함으로 어려움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태풍이 무섭지만 태풍이 불어야지만 깊은 바닷속의 물을 헤집어서 바다가 다시 한번 정화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맨날 덥냐 맨날 춥냐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운 날도 필요하고 추운 날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때로는 더운 날도 허락해 주시고 추운 날도 때로는 허락해 주십니다. 괴로운 날도 있을 것이고 근심 있는 날도 있는 반면에 또한 기쁜 날도 있고 즐거운 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창조를 통해 우리 속에 생명으로 흘러왔음을 우리는 알고 느끼게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됐고 그 생명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함을 채우는 데에 그 생명력을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력이 나를 살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며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영혼을 살리는 선한 일을 하는 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6일 동안의 창조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창조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해서 우리 삶에서 일어날 것이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주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에 나온 하나님의 찬양과 감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과 광야 생활에서 인도자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스케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스케일이었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 삶 속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오늘도 우리 모두를 그렇게 깊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시를 쓴 사람에게는 감사의 내용만 있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모든 감사와 감사의 사이에는 수많은 고통의 시간들이 그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할 때는 그 이면에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했던 그 긴 시간들이, 그 고통의 시간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 앞에 있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표현했을 때는 홍해 앞에서 길이 막혀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애굽 사람들에게 죽을 것 같은 공포의 시간들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라고 하였지만 실제로 그 당시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지나가 보니까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 대해 감사하자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감사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감사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감사와 감사 사이에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지만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기뻐할 만한 일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조건적인 감사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비록 애굽에서 종로를 하는 일들이 있고 광야의 거친 땅을 지나가면서 굶주리고 피곤할 때가 있지만 그것이 선하시고 인정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고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날 때 감사보다 불평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입에 불평 불만을 그들은 달고 살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에 비해서 주께 감사하세 주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노래가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께 감사하시가 아니라 주님께 불평하세 주는 악하시고 진노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경험한 모든 사건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어려운 일을 그들이 당하지만 끝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신들은 악하고 불평하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좋은 환경에 있든지 또는 좋지 못한 환경에 있든지 편안하든지 불안하든지 푸른 초장에 있든지 음침한 골짜기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어떤 상황에 따라 근거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근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력은 또 다른 생명력으로 옮겨가게 되며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진짜 선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나온 하나님의 감사가 15절까지였다면 16절부터 20절까지는 민수기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대신 싸워 주셨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큰 왕들을 치시고 죽이셨다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모압 민족들은 원래 화친 조약을 믿고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만 열어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그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싸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땅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이 아니었고 그냥 지나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압 땅 그 땅이 바로 점령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루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그 땅을 소유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그 은혜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생명을 빼앗고 죽이는 것으로 기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그 사랑의 기회를 붙잡는 것,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2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모세오경의 마지막인 신명기에 대한 감사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네, 아멘. 그곳에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그 땅을 다 차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 차지하지 못했죠. 약속의 땅을 그들은 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의 부족이었고 순종의 부족이었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예배의 부족의 모습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업을 얻도록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기업을 얻었지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일상이 있고 또 위기가 그들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비천한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비천해질 수가 있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비천해질 수가 있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비천한 가운데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다는 거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반드시 영원하신 그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늘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남일 같지 않게 여겨집니다. 우리에게도 닥쳐올 수 있는 그런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마저도 친절한 눈으로 바라보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또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에 나온 하나님의 모습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세오경, 율법을 왜 주셨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에 우리에게 모세오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신 이유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삶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일깨우며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해서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떠올리기 전에 우리가 더 먼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떠올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떠올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일방적인 헷세대의 언약으로 우리의 약속을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홀로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줄들 중에 뛰어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신들 가운데 뛰어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감사가 더욱더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어떻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결론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결론의 말씀 26절 말씀을 다시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악에서 떠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삶의 결국은 이 말씀처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결론 지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그 선하심을 날마다 맛보는 은혜의 날들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언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느끼고 있나요?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우리 안에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창조로부터 영원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똑바로 알게 됩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함으로 그 앞에 우리는 나아가게 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고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내가 무엇을 받아서 감사하고, 내가 무엇을 가져서 감사하고, 내가 무엇을 먹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올바르게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있어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관계 맺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상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형편과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여건과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기분에 따라서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감사할 수가 있고 우리의 감사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계속해서 시편 136편 27절, 28절, 29절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삶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감사로 채워지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에게 감사할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며 감사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모두 같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